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오직 예수. 할렐루야. 따라 하시니까 또 아멘을 하시는. 다시 한번 마라나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현장도 찬양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담는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생명 역사가 펼쳐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듣는 시간에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꿈꾸는 교회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로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권세가 따라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 세워질 때에 아론과 훌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가 둘러 진치는 제단 삼으시며 아버지 온 성도들 평강과 기쁨이 풍성하게 하시며 이제 인수 목사님, 사자 목사님 세우셔사오리 영권도 물권도 인권도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통일 영성되고 삼으시며 주의 역사를 온 세계에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응답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특별히 세 분 장로님 이제 임직하시는 가운데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에는 많은 행사가 있지만 예배의 자리는 가장 고귀한 자리, 행복한 자리, 그리고 평강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귀한 꿈꾸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장로님을 세우는 임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계획을 아름답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왜 이 자리가 가장 고귀한 자리가 되고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될까? 우리는 매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신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복된 자리,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평생 예배의 성공자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던 시대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 한국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기도하는 나라, 새벽을 깨우는 나라, 선교의 나라,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참 한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성대국으로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고 지금은 인구밀도상 선교의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인구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1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려운 시대에 역사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어떤 만만 수양의 기름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셔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사랑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종하면서 쓰여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공의를 기뻐하는,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의가 설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세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렇다고 무서워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공의는 언제나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해가고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의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지혜가 펼쳐지고 오늘 이제 장로님으로 세워주시는 세 분 장로님들은 특별히 기억해서 하나님 아론처럼 풀처럼 쓰임받는 큰 은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가 채워지기를 희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도 보면은 공의. 그래서 이집트에 가니까 벽화에 이렇게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인생의 전반부를 다 그려놨어요.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삶을 아기를 낳고 삶을 살다가 이제는 인생이 막을 내려서 죽음 묘지가 그려지고 죽음 이후에 저울이 그려지더라고요. 저울이 그려지는데 저울 한편에는 추가 있고 한편에는 사람의 심장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의 모습이 저울추에 달려지는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심판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김중곤 박사님이 세 가지 저울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달아보는 저울대가 있다는 칼럼 가운데 이 또 근사치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달아보는 저울대는 거의 완벽한 근사치에 이르는 거예요. 두 번째 저울대. 그러나 그것도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또 관용한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것도 불완전한 저울대예요. 하지만 세 번째 저울대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는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서는 그날이 오기를.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도 받고 영광도 얻고 존귀도 얻는 그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still great lo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견고한 사랑,
움직이지 않는 사랑, 큰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아가페적 사랑의 모습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 사랑이 인자를 사랑하며, 이제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도 안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꿈꾸는 교회를 사랑하고, 참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꿈꾸는 교회. 꿈은 이루어집니다. 비전이 새로워집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제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님,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적은 소자가 예수로 다가오기를 희망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소자, 나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나?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지극히 적은 소자가 예수로 다가오고 그 예수님에게 하는 모습이 사랑으로 귀결되기를 희망하는 인자를 사랑함. 한번 옆에 분 눈을 쳐다보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모습이 누구를 만나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주 미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시간에도 그 사람이 주님으로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 채워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양의 편에 서는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3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톨스토이가 가장 귀중한 시간은 지금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귀중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옆에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 어떤 때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가장 귀중한 일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3가지 교훈만 받아도 우리는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은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인자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건 끝까지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인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라. 다시 사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기려 박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됩시다.
한번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됩시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됩시다. 이 고백을 하는, 참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바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인자를 사랑하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보니까 온유하신 모습, 겸손하신 모습, 이 모습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제가 대마도를 우리 경목위원들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 해변가의 모래사장에 어떤 누가 글을 써놨는지 모르지만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자, 이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막 사진을 찍고 기억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자. 그 역사가 펼쳐지면 정말 승리하는, 정말 존경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꿈꾸는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행하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제자의 첫걸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른 거, 또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열어주실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한 가지를 계획하면 7가지 길이 열려질 거예요. 충성된 종들의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펼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정말 겸비한 모습으로 아론과 훌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기를 희망하는,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덕목을 3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그 3가지가 다 겸손이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많은 인간관계 속에 중요한 원리가 겸손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펼쳐지고 누구라도 좋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밑바탕에는 겸손이 흐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어요. 교회마다 한 분 정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있는데 으뜸이 되려면 물론 열정은 있고 참 좋은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 이것이 바로 승리의 역사예요. 제목은 죽을 때 쓰여지는 거지 살아있을 땐 쓰여지지 못하는 것이 건물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여지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펼쳐지면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따라한 것처럼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늘 준비하는 신앙이죠. 에녹과 같은 준비하는 신앙,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채워지는 모습이 바로 겸손할 때 이루어지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겸손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그 말을 조금 심하게 표현을 했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쇠기둥으로 받쳐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쇠망치로 부수신다. 이런 좀 심한 말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물리치시는 패망의 선봉,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뿌리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성군의 모습으로 채워졌어요. 어떤 때는 참 심한 욕설을 듣고 좀 그런 모습으로 채워져도 다 그거를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성군의 모습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헌신의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이 이제 우리 세 분 장로님 또 선배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닮아가면서 승리하실 때 꿈꾸는 교회는 날마다 부흥의 소식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선포되는 은혜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활짝 열려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견고한 사랑, 움직이지 않는 큰 사랑,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의 목표의 전환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